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우리가 지난 소선지서를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학계까지 이제 했습니다. 스가랴하고 말라기 하면 소선지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 보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겠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다 간절해지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뭡니까? 하여튼 이 동해안을 따라서 해돋이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가까이는 우리 해운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12월 31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밤을 새워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뭐 보겠다고? 새해 첫날 해를 보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해인가요? 아시죠? 200만 명이 죽을 똥 살 똥 밤에 차를 몰고 갔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해를 못 봐가지고 망연자실하는 게 나오던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나 고소한지. 그냥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안 되면 1월 1일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가나.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이번에는 꼭 가봐야겠다. 하도 사람들이 정동진 하는데 저도 정동진 제가 그 근처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정동진이 해맞이 명소 중에 제일 아마 꼭대기입니다. 강원도 그 강릉 어디에 있거든요. 그 길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마라. 그냥 저기 송구영신 예배 드리라 이랬는데 그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면 사는 말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번만큼은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 그 해에 삶이 두 쪽이 났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두 쪽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돋이를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새해에는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100명을 인터뷰해도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 많이 주고 그냥 마이크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이다 또 뭐 주일이다 이게 영적 해돋이라는 얘기 늘 드리죠. 왜?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삶을 그분의 밝은 빛 아래 놓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이게 죽으라고 밤을 새워서 해돋이 명소로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해돋이를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이 주일날 500만 명이 주일 낮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속에는 세상의 성공과 출생과 자식들이 잘 되고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는 것을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만 이 떠오르는 태양하고 바꿔치기 한 것이지 거기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딱 죽여야 됩니다. 이걸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주어지는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로 세상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린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아멘.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에서 더 잘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 뜻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남은 평생 행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그 녀석이 아니면 절대로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것이거든요. 70억 인구 중에 그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문을 다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생을 이 땅에 심으셨을 때는 그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 우리 손주 녀석이 아니면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뜻을 찾도록 만들어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시고 실제로 돌아봤을 때에 그야말로 감사, 찬송, 할렐루야. 그게 때로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마음으로 이렇게 좀 존경하시던 이돈 장로님, 환갑이면 뭐 청춘 아닙니까 요즘? 그 세상적으로도 높은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주님 섬기던 그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아니면 지옥, 그거밖에 없습니다. 딱 그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투병하는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그 한 달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막 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목사님, 이혼 목사님. 지금 제 나이보다 한두 살 더 돼요. 50대 중반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다 갑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 여기는 타향이라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고. 그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뜻하신 것,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뜻하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머니한테 가는데 어머니가 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냐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가 80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친한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뭐 합니까? 전화를 얘기하시는데 마스크 혹시 여러분 집에서 끼세요? 집에 가면 마스크 보통 벗죠. 저희 어머니도 마스크 안 씁니다. 나가지는 않으시지만. 근데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그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래 한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대. 집에서 혼자 계신데. 근데 그까지는 제가 들어줬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잠잘 때도 마스크를 안 벗는다. 여러분 잘 때도 마스크를 절대로 안 벗는. 혹시 자다가 이 코로나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자는데 코 골고 있는데 코 속으로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잘 때도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여러분 자다가 자는 잠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알고 새벽기도 50년 하다가 80 중반이 되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다가 그러다가 자는 잠결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혹시 제 말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하고 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그 고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순교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도 뭐 100년 모든 분은 뭐 1000년 있다가 오시면 3000년 아닙니까? 물론 그 영혼이 천국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3000년이나 있으니까 너무 긴 거 아니냐,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교의 바로 그 순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아 하고 딱 부르는 그 순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0.1초도 간격이 없고 그때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면 그 앞에 영광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뭘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오래 살아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누려야 그것이 본때가 나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잘 때 여러분 뭐 준비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오늘부터 옆에다 성경책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자고 이러지는 마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딱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다가 일어날 정도의 그 차이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믿음으로. 참 말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선들과 또 우리 전포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독특한 뜻,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 그것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꼭 발견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성령님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기준으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또 아니면 세상에서 거절받았던 상처까지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다시금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남은 한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남은 평생도 주님께서 스가랴 이름처럼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억할 만한 생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